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옛 언약의 이 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한 진성병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것을 바로 대속죄일 때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그곳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보면 언약궤라고 부르는데요. 자, 금양료와 사면을 금으로 산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는 만나를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또 항아리에다가 넣고 언약궤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서 이제 싹이 났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아론과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언약의 그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뭡니까? 십계명이 적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40년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단번에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졌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그곳. 그곳에서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이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러 갔다가 자기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죽는 대제사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온전하게 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속죄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제는 그 피값으로 속죄가 되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이제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이 피를 통해서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양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냥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이 법칙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매달마다 매년마다 계속해서 그들의 제사의 의식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갖다 계속 씻고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2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효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것은 이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이 첫 장막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이 성소, 지성소는 40년 광야길에서는 이 회막으로서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슬람 황금동이 되어졌잖아요. 사원이 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늘 성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지성소, 하늘의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심판의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많이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 때에 우리는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